인간을 만드실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듭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교회와 사회에서 무슨 일을 맡는다면 그런 사람, 그가 소속한 교회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커녕 오히려 해독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무를 맡기는 바람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요 엄청난 피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에게 아주 큰 사명을 맡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매매처럼 몇 번이고 변신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쓰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늘날은 리모델링 시대입니다. 기존의 것을 헐지 않고 새로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도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피부 관리와 머리 염색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살아들갑니다. 아이 얼굴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까지도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신앙도요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신앙도 오래 그냥 놔두면 구태의연해집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동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입니다. 축은 예배입니다. 감동 없는 찬송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교회 중에 일부는 찬송할 때 애국가를 부르듯 푸동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신앙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천막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있어야 할 것은 없고요 없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노예민족에게 해방과 번영과 새 질서가 주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가망 없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천국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신천신재의 종말론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달된 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된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영광 능력을 받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라고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만민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며 이방인까지도 예루살렘을 섬기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의인하여 그곳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금까지 어두운 땅에 엎드려 지나왔으나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곧 구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 자신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언제나 영광으로 표현되었고 그 영광으로 빛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빛은 영광을 표시하고 영광은 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 교회는 빛이신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맞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연약한 부족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쓰셨지만 그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바울을 율법 박사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바울에게는요,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강하고 단단하게 주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열심과 노력으로는요, 한순간도요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뻐하신 삶을 꼭 간구하십시오. 제약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입니다. 이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빛은 말씀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안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생에 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제 구원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제약과 우상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광명의 빛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는 교회와 풀신 세상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흑암재앙으로 애굽은 어둠이었으나 이스라엘 거주한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고 영광이요 구원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하나님의 어둠과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란 죄로 인한 어둠을 말하고 빛이란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과 구원과 영광이신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경관신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불호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셔야 된다 라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옳다, 내가 맞다 라고 고집한 태도는 어느 순간 나 자신 곧 하나님이라는 교만의 극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들을 수가 없으니 남을 탓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방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하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과 우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땅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을 비출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외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자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세상 다른 곳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일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이후에 온 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빛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 자신과 죄악과 세상 안에 있으면 어둠입니다. 이제 모든 죄와 우상과 교만을 다 버리고 빛 대신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영광이 온 손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영광을 선포하여. 오늘 말씀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직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이 비출 때 전 세계 열방과 열왕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그 빛의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될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종말에 가서 전 세계 모든 백성은 교회를 모여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과 영광이 빛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결코 영광과 구원의 빛은 없습니다. 예수 외의 빛은 다 거짓되고 가짜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요, 영광과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임한 빛이 먼 이방에게로 확정되며 따라서 그들이 이 복음이 축복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확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며 복음의 포인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그를 통하여 구원과 영광의 성도가 된 백성들은요, 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에 대담한 백성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청년 혹시 자기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청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청년 오래전 노인의 제자였고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교수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그때 있었던 일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청년학생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노인에게 선생님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당시에 반 친구의 새 시계를 훔쳤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친구는 선생님에게 시계를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시계를 훔쳐간 학생이 자진해서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 다 일어나게 하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눈을 다 감으라고 해놓고는 당관 후에 직접 한 각 학생의 주머니를 뒤졌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계를 찾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눈을 떠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제가 도둑이라는 걸 친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떤 핑계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여전히 청년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다 청년은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시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은 물론 기억이 나네. 그날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져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왜냐면 나도 그때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졌지. 그때 나도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졌거든. 청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뭉클해진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줄 아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빛의 사명은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써 어둠을 몰아낼 때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심판에서 구원받아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의 영광이나 구원의 빛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오직 선포할 뿐입니다. 자신의 빛이라고 월권해도 안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침무유기를 해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상과 제약과 사탄의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방황하며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구원의 영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신 여호와의 백성이기에 일어나고 영광 임하며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와 제3성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영광의 능력을 받아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며 빛나는 성도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백성에게 일어나고 영광 임하며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제주산성의 성도와 제주산성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